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절부터 오늘은 읽으면서 멈춰서 이제 또 의미를 또 영감이 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그런 모임이 교회가 됐는데 나중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면 쭉 읽어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놓으셨다. 함께요, 함께 합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그대로 합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고 합해 놓으셨다고 믿으면 합해 놓으셨다고 말을 하고 합해 놓으셨다고 마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믿는 것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합해 놓으셨다면 합해 놓으셨다고 하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접붙여 놓으셨다고 하면 접붙여 놓았다고 하고 그렇게 성경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무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근데 나는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못 이겨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다시 내가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냐고. 아이고 이거 안 믿어지네. 그 사람은 율법인 거예요. 믿으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복음을 알고 조금씩 어떻게 표현을 하지? 요게 이제 은혜더라고요. 제가 표현하는 게 똑같은 말씀인데도 막 믿으라고 막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었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를 깨달아야 되고 성경대로 내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사냐.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또 이러고 있네. 그럼 다시 십자가로 가가지고 나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살면 안 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합하여 침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고 합하여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며 언제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누가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구나.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생각을 하면 영감이 와요. 감동이 일어나고. 나 침례 받았어. 몇 월 며칠 날 잊어버리지 말래. 구원파.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 구원파예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과 합하여 침례를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 그날 나 어떤 목사님한테 뭐 침례 받은 날짜 잊어버렸네. 구원받은 거.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것,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으로 믿냐고. 진짜로 믿습니까? 그때에 그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좀 지나보니까 나도 죽었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구나. 율법에 대해서 죽게,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됐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 서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믿음이 생겼으니까. 속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변화받나? 나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나? 어떻게 지식이 새로워지나? 안 새로워져요. 공부하는 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식 수준. 그러나 속이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구나.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죽으심과 합해진 겁니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세례가 바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좀 물을 뿌린다는 게 세례인데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고 완전히 잠기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잠겨버립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십자가가 우리가 그와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 죽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게 운명이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바로 근처에 동산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요셉이 거기다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 이제 두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신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무덤에 그 시신을 두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거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함께 됐기 때문에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합하여 함께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그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사용되지 않은 무덤에
동굴이죠, 동굴. 이렇게 매장이 아닙니다. 매장이 아니고 이렇게 시신을 그 동굴에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과 같은 거죠. 동굴. 묻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도 거기 예수님과 합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시신이 있다고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상상력으로 상상해보니까 참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구나. 그럼 얼마나 죽은 걸까? 죽은 게 얼마나 죽은 거예요, 권사님? 다 죽은 거예요. 조금 죽은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영혼, 몸.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몸은 몸대로 그렇게 아파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은. 그러니까 이거 이단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상상은 이단 아니에요. 성경대로 상상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맞네. 아멘.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면 나는 천국에 이미 가 있네.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천국에 그럼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고 성경대로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상상의 나래를 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여러분의 영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원토록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로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아들의 자리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 와, 그거를 여러분이 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볼 수 있잖아요. 가셔서 상상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영의 생각으로 거기 합해서 올라갔으니까 앉혀주셨으니까 오 주님이 기도하시네. 나는 주님과 똑같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하면서 야 깨달아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보세요. 기도가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는 기도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생각이 바뀌죠. 순서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장사되었다. 야, 나는 진짜 하루 살면서 매일 그래요. 나라는 인간은 정말 처리돼야 될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처리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매일 십자가를 지라 가신 게 합당하다. 맞다. 저는 그렇게 매일 인정해요. 맞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꼭 핀투가 안 맞아요. 뭔가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으로 살면.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새로운 살 길이죠. 생명길입니다. 새 생명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사는 사람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하고 매치가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함께 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 한 마음이 되니까, 야, 이게 연합이구나. 이게 연합이야. 하나님 마음에 합했네, 내가. 내 생각이, 믿음이, 고백이, 삶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행복해요. 다른 생각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네. 알게 됐네. 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구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합해 놓으신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과 합해진 것보다. 그거를 에스겔 몇 장이에요? 37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른 뼈를 재현하여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가죽이 입히고 살이 입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거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예수님과 합해지면서 마른 뼈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함께 죽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심령이 살아나려면 십자가에서 죽은 심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심령 새롭게 하시려고 심령 대부흥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회 왜 해요? 심령 대부흥회 살리려고. 죽은 심령들 왜 죽었냐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붙으면 죽은 심령이 장사되고, 아멘, 함께 장사되고, 붙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함께 심령이 살아나는, 그게 부활의 권능 아닙니까? 새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읽어서 집중적으로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야, 함께 침례를 주셨다.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주셨구나. 그와 함께 장사, 난 죽었다. 뭐가 죽었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리고 저주, 질병, 가난이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잘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바뀌잖아요. 정직하게 바뀌고. 그리고 허튼 짓 안 하니까 부유해진 겁니다.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사람 허튼 짓 하면 무슨 돈을 벌어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잘 몰랐어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고. 알면 더 좋죠. 알면 더 좋죠. 모르고도 그렇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실 때 우리의 생각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생기면서, 야, 공부했을 때 외워야 되는 거 이게 도통 머리가 굳어가지고 외워져요? 전사님? 에이, 도리도리 안 해. 우리 권사님은 외워져요? 권사님은 참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연세에도 외워지죠. 우리 김 권사님은 어떻게? 잘 외워져요? 잘 안 외워져요? 저는 안 외워져요. 어떻게? 그래서 뭐가 잘 외워지느냐? 이런 거 잘 외워지고, 그리고 뭐 사람마다 좀씩 주특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건 있는데 잘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름 잘 외우고, 또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린 거, 각인 막 이런 거는 좀 좋은데, 뭐 외워가지고 시험 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대충 해놓고 내 마음대로 응용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원고를 보고 읽을 안 돼, 잘.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놓고도 그걸 보면 안 돼. 써놔도 안 봐야 돼.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야 돼. 사람마다 주특기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가르쳐 주시고. 저는 신학교 갔을 때도 시험 볼 때 항상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식으로 외워서는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써줘. 점수 거의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 쓰면 안 주는데 쓰면 은혜 점수는 주시죠. 그렇다고 뭐 허투루게 씁니까? 이 정도에 딱 싶어서 교수님 0에 맞춰서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써야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이라는 게 이런 뜻이더라고요. 가치가 같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가치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셨다는 것은, 한 나무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틀린 것, 가지하고 본체하고 다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나무가 얘나 기둥이나 얘나 같은 나무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를 이렇게 합해 놓으실 때 가지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가지처럼 합해 놓으신 거예요. 접붙이신 그런 것처럼 이해하기 좋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하나가 되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공유점으로는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실 거예요. 가치가 똑같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치라는. 그럼 미워하면 돼요? 안 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기 자기 자신을 보세요. 매일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져야만 맞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매일 지면 그 가치에 합당하게 하루를 산 거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예수님 가치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겠냐고. 거룩하고 다르죠.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죠. 구별되게 사는 거. 다른 거죠. 진짜 다른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르게 사는 거죠.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이게 제 목회 계획? 최종 계획이 앨범이 만들어져서 뚝 떨어질 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멘. 어린아이같이 배우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같이 천국에 가고 어린아이같이 돌이키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런 자가 크다,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자는 배울 거 아닙니까? 죽으라면 죽고 죽었다 가면 죽었다 가고. 아멘. 그렇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만일이라는 말을 왜 썼겠냐. 어떤 사람은 안 한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다는 얘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믿으면, 알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 것을 믿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모르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돼요. 믿음대로 되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장사됐는데, 매장됐는데, 야, 내가 한번 동굴에 한번 가보자.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실감나게 가는 거죠.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누워 계시네. 나도 누워있네. 그 영혼은 어디 갔냐? 예? 권사님 영혼은 3일 동안 어디 가셨어요? 상상의 나래로. 뭘 어디 가요? 음부에 내려가셨지.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음부도 상상력으로 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음부에 절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붙여놓으셔서, 합해놓으셔서, 아들 안에 연합해 놓으셔서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혀주셨으니 나는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로 세상 사람으로 살면 안 되지. 이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 믿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하나님이 해 놓으신 대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진짜 변화입니다. 공부해서 지식으로 변화되는 거, 지식 변화가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과 연합한다도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100세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천국 가실 생각은 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멘. 이 좋은 세상에 먹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알았으니 십자가 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으로 사는 게 바로 이거라고 가정에서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아직 그만큼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알고 있으니까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